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을 가지는 비결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그 비결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인데, 부제목으로서는 믿음과 소망은 서로 다르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믿음과 소망의 영적 전쟁. 아마 이렇게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성령의 역사심이지, 믿음의 소망과 영적인 전쟁. 그것이 부제목이지만 사실은 키포인트가 되는, 키워드가 되고 핵심이 되는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목을 소개해 드린 것 같이 우리의 말씀에 은혜 받을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가?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산믿음도 있고, 그리고 죽은 믿음도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귀신들도 예수 이름을 알고 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믿음도 종류가 많은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과 인생이 완전히 확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안 일어나야 되는가? 그 믿음의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에 속한 믿음이 있고 소망에 속한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예수를 믿고 목회하며 지금 한평생 지금도 소망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은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소망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대로 된 것보다도 안 된 것이 더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남은 생애 목회 강단을 떠날 때까지 잃어버린 말씀을 회복하게 하소서. 정말 붙잡아야 될 말씀을 증거하다가 목회 마지막을 고별하게 하소서.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 기도합니다. 제 말씀이 제 설교가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계시와 은혜와 은총 가운데 그 말씀을 놓쳐버린 말씀을 회복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누면서 유튜브 그런 성도들과 또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이 획기적으로 개혁이 일어나는, 리블레이션,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믿음이 믿음 되려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어야 참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꼼짝도 안 해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내 삶에 변화도 없다면 이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아니고 생명력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기에 앞서서 믿음이 우선하다는 것,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기도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여러분과 세 단락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역사하는 믿음,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응답을 받는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놀랍게 축복을 받는 그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믿음의 필요보다, 필요, necessary, need, 믿음의 필요보다도 믿음의 성질이 중요하다. nature, 믿음의 필요보다도 믿음의 성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1장의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Whatever you ask for in prayer,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것은 희망적이고 낙관적이고 축복된 말씀입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라고 얘기할 때는 everything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소망 가지고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소망이 믿음이 되어야만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죠. 만일 믿음이 없다면 구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그것을 오늘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규명해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소망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소망이 믿음으로 트랜지션 돼야 됩니다. 나의 소망이 믿음으로 하나의 트랜스포메이션 일어나야 됩니다. 소망이 소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혹은 우리의 내 삶에 있어서의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이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주여,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많은 자책과 회의에 빠지면서 침체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지금 여기에서 믿음이 꼭 필요하다. Need of faith,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믿음이 참 필요하구나,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성경 전체에서 믿음의 nature of faith, 믿음의 성질을 말하는 곳은 성경 전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믿음 말하지만 믿음의 성질을, 본질을 네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만이, 이 말씀의 구절만이, 마가복음 11장 24절만이, 다른 때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에서 유일하게 믿음의 성질을 표방하고 성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믿음의 성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믿어야 이 믿음의 성질이 부합한 믿음을 가질 것인가 이 말입니다. 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은 NIV 성경은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it 됐어요. believe that you will receive it이 아니고 you have received it 됐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가 믿은 것을 너희가 받을 줄로 믿으라 하지 않고 받은 줄로 믿으라. 리시브드라는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의 맥락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will 속에 살았습니다. 그걸 리시브드 속에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 사상과 철학에서 신학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믿을 것인가? 받은 줄로 믿으란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이미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건 성경에서 우리는 탈락된 말씀입니다. 이탈한 그런 생각이죠. 우리는 손에 쥐어야 경험해야 믿어지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미래의 장래는 어떻게 내 인생이 그리고 내 기도 제목이 될지는 나는 몰라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목까지 염려하고 있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굉장히 심플합니다.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미래에 대한 퓨처 이런 미래에 대한 것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하나까지도 염려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 소망이 주님의 손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인데 already 이미 얻은 것이에요. 아마 저와 목회자와 여러분 모든 사람 포함해서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받아야 받은 줄로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받고도 받은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은 이미 얻은 것이라는 것이 원문상의 의미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이미 얻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은 것이다 말이에요. 과거 시제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내가 얻기 원합니다. 내가 받기 원합니다. 내가 얻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핵심된 이런 메시지가 뭐냐면 이미 얻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제가 리피트합니다. 이미 얻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One day, 어느 날 내가 럭키하고 운이 좋으면 고침받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소유할 것이다, 될 것이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얻은 것이 믿음이란 거예요. 참으로 일말의 의심도 없이 전심으로 믿는 마음은 나는 얻을 수 있다. 우리 자녀가 변화될 것이다. 내 삶이 달라질 것이다. 경제적인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삶에 에워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 믿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 소망의 쪽에 속하지 믿음의 쪽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를 향한 것이지 장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장래를 염려합니다. 어떻게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합니다. 믿음으로 믿는 자는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고 그러는데 손을 얹으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손을 얹으면서 안 나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그 안수받은 사람한테 전화 연락해보고 간접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내가 내한테 안수받았는데 병 나은지 물어봐라. 이건 아니야.
내가 손만 얹고 나머지는 주께 맡겨. 그럼 믿는 거죠. 예를 들면 안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도 수없이 안수해 왔습니다만은 좀 쉽지 않아요. 궁금하죠. 이 중환자가 내한테 안수받았는데 이 사람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죠. 그런 기다림과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정말 아름답고 인간적이죠. 또 사랑이 굉장히 그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러한 관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그 모든 소관은 주님의 손으로 공이 넘어가게 된 것인데 주님이 하실 일까지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자, 그래서 장래 일은 항상 소망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소망 속에 살아왔습니다. 소망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말 소망은 귀한 것입니다. 성경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소망이 믿음으로 트랜지션 돼야 돼요. 트랜스포메이션, 리블레이션, 계획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믿음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장래에 반드시 얻을 것이니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미 너희가 얻은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장래에 둘 때에 이것은 믿음이 아니며 소망에 속한 상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단락에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믿음은 오직 한 종류의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말합니다.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응답의 믿음은 한 가지 종류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 A, B, C로 나누어 가지고 예를 이그젬플을 들겠습니다. 구원과 치유와 자유함,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야말로 이 트리오, 이 삼박자와 같은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과 치유, 건강해져. 내가 죽으면은 그 영광이 내 죽음으로 따라가지 못한다고 시편은 말씀합니다. 내 찬양도 내 영광도 감사도 죽으면 그 순간은 끝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찬양 많이 하시고 살아있을 때 감사 많이 하시고 살아있을 때 영광 돌리고 살아있을 때 주님은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아이템을 A, B, C로 나누어서 첫 번째 이제 구원에 관한 그런 믿음입니다. 구원에 관하여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했어요. 이거는 crossed over 됐어요.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과거 시제를 했어요. crossed over 됐어요.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또 믿는 자들 속에 이렇게 다 얽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생명에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건져내사 이랬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흑암 사탄의 그런 그 다스림 속에 말이죠. 그야말로 우리에게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과 뭐 축복도 없는 상황이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망의 권세에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사망의 권세를 지배받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할 때 영어 성경은 brought brought brought
브링이 아니고, 브링이 아니고 이거 과거 시제를 씁니다. 브로트, 옮겨졌느니라. 이 말은 다른 뜻으로 보면은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물건이 아니니까 가져왔다라고 해석보다도 우리가 거기서 건져 올림 받았다 이 말이죠. 데려왔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그 지배 속에 있는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천국으로, 사랑의 아들 나라로 데려왔다, 브로트였어요. 데려올 것이다 하지 않고 데려왔다라고 브로트라는 과거 시제를 썼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bring brought brought예요. 과거 시제, 과거에 우리는 과거 분사 다 전부 다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 제가 이것까지 깊이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빌립보 5장 12절에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으라 했는데, 아니 목사님 구원 다 받았다는데 무엇을 또 받으란 말입니까? 이거는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영혼육이 함께 구원되어야 됩니다.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 육의 구원 다 함께 구원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살펴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이방인에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복음을 전합니다. 간단하죠. 복음 제시는 너무나 심플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I am a sinner. 우리는 죄인입니다. He died for me. 그는 우리를 위해서 2000 years ago,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on the cross,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영어로 다 여러분도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그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사하여졌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복음 전하는 게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에게 누군가에게 영적 기도를,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영적 기도를 했습니다. 영적 기도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죄 사함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만약에 그가 대답하기를 예, 너 이제는 다 사함 받을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장차 구원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내 죄는 다 사하여졌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미래의 죄, 앞으로 지을 죄가 주님 이미 십자가에 가지고 가셨습니다. 물론 내가 현재 앞으로 지을 죄는 회개해야 되겠지만 영적 의미에서 보면 이미 그는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법적 용어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해야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에는 오직 한 종류의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얻었다 뿐이에요.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다는 것이죠. 이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다 다양하게 이 말씀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또 유튜브 독자들이 이것이 믿음에 속한 것이 아니고 소망에 속한 줄 모르고 우리가 속고 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맨 먼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에 속한 믿음이 있고 소망에 속한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 소망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의 끝은 믿음으로 트랜지션이 일어나야 되는,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망이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소망이 소망으로 계속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치료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올 것인데, 두 번째 B의 항목에서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장래에 속하고 소망에 속한 것이 거의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될 것이다. 이거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안 믿는 사람도 다 소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가난한 집에서 벗어나서 좀 넓은 아파트로 갈 수 있을 거야. 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할 것입니다. 뭐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되겠죠. 그러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라고 why me?
Why not?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항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건수를 매네 때를 우발하신, 정말 우리는 자신은 모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주님의 저울에 따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를 보면 내가 어떤 믿음을 살았는가, 가지고 살아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적표입니다. 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때나 혹은 한 학기를 마쳤을 때 그때 성적표를 보면은 자기는 시험을 잘 쳤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D나 F가 나왔다면 이거는 공부를 잘못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성적표를 받아봐야 자기의 실력을 알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김 목사야, 아니면 권사야, 장로야, 집사야, 네 믿음이 있느냐, 네가 5년 10년 기도했느냐, 그래서 응답이 없느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끝까지 응답을 받지 못했다, 그건 소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 부석입니다. 또 우리는 소망 사랑합니다. 소망 가지고 희망이 오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의 끝에 가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소망은 소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소망으로 전환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것도 꿈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희망사항이지.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네, 몇 년을 기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B항목에 들어갑니다. 치료함에 대한 것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동일하게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도 채찍을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병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뭐 몸이 100% 성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안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몸을 제가 안수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뭐 우리의 여러 가지 나름대로 주님 앞에 나 구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 몸이, 이 병이 내게 떠나가고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면서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질병을 우리가 대하고 꾸짖고 그래서 우리는 병에 대해서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단순하게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항목에서 이게 치료함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많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소망에 대한 치료의 믿음하고 믿음에 속한 믿음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그 믿음의 성질을 nature of faith, 믿음의 성질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체질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그 바꾸기가 참 쉽지 않겠죠. 어떤 부분이 기도했는데 뭐 예를 들면 눈이 아프다, 기도했는데 통증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왜 이렇게 기도해도 안 낫나,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통증은 계속되고 있지만 아멘하고 나은 줄 믿습니다 고백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주님께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나았습니다. 말하기는 쉽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그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보통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미 나은 것으로 성경에서는 이미 나은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will이라는 위대 시제 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치료, 힐드, 이미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음을 입었다도 말씀하십니다. 그 시제와 시제 차이는, 미래 시제와 과거 시제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는 전부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텐스.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제가 이 시간 말하면서 지금 이 김 목사가 말하는 이 시간이 현재입니다. 프레젠스. 이 시간이 현재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금 지나고 1초, 0.5초만 지나도 이 시간은 과거에 속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서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있기보다도 과거와 미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지금도 말하는 이 순간 0.1초만 지나도 이 제가 하는 메시지는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현재 지금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과거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채찍을 맞으므로 나음을 입을 것이다 아니고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죠. 이 믿음의 체질을 우리가 바꾸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이렇게 훈련하고 변화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자유함에 관해서 저는 이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 자유함에 관하여 로마서 8장의 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 set you free. has set you free. 그래서 그 NIV 성경 그렇고 킹 제임스 버전은 has made free 되어요. made me free.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고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made me free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자유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사로 생각합니다. 나는 특별한 강도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죄 없는데, 그야말로 우리는 죄의 투성 속에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이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는 지금 천국 갈 백성인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사망하고 상관이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이 세상에는요 시제가 세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텐스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이 세상에는 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법이 있지만 그거는 하위법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법은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생명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법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은 앞에 지금 죽을 병이 있고 사업이 망하고 문제가 꼬여 있어 생명이 예수님께서 주어가시니까 내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에 내려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망의 법이 또 있어요. 사망은 지옥에서 올라온 거지만 사탄은 지옥에서 우리에게 계속 영적 리모컨으로 우리가 사망의 법으로 그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 사망의 법이라니까 예수 안 믿고 죽어 지옥 간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영향을 받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심, 염려, 우울증, 중독, 술, 그 다음에 담배, 그 다음에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수많은 사망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영향력을 받았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Set you free. 자유함을 받으라 말이야. Has made me free. 자유함을 입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영향력을 받고 살면서도 거기서 헤어나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사망의 영향력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불안하고 우울증, 불면증, 이런 것도 다 사망의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사망의 영향력은 사망의 어디서 지옥에서 사탄이 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고 우리는 내 팔자가 그런가 보다, 원래 그렇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우울한 사람은 계속 우울하고, 한번 슬픈 사람은 계속 슬프고, 한번 우리가 짜증과 혈기와 염려와 근심, 두려움, 이게 묶인 사망의 로프에 강하게 묶여 있으면서 그 로프가 삼손처럼 삼대에 불타같이 터져나가야 되는데, 불어컨대야 되는데 터질 생각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망의 영향을 그대로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너희가 set you free, 해저 set you free, 너가 이미 해방받았습니다.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해결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울합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거 시제를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기쁠 것이다. 나는 이 불면증에서 해결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은 믿음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름답습니다. 누가 그것을 시비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타닥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현실로 다가와서 내게 어찌보면 또 성취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 프루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 시제로 고백해야 됩니다. 네, 이미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돌아왔고, 나는 지금 기쁠 뿐만 아니라 나는 너무나 이미 기쁨을 느끼고 있고 나는 기쁘다. 자,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관점을 여러분 중요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우리의 죄의 행위보다도 말씀을 믿지 못하는 악한 불신앙의 그 마음을 주님이 더 주시하시고 싫어하시는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에 대해서의 그 열매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거기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야.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이 마음이 악한 마음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불신의 마음을 더 주시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set you free, 너는 지금 자유함을 입었단 말이에요. Made me free, 주께서 나를 지금 자유케 해주셨다. 난 우울증에서 자유하단 말이에요. 나는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것을 나는 떠났다. 나는 이미 순종하고 있다. 순종했다. 나는 나에게 떠났다라고 해야 됩니다. 떠날 것이다가 아니고 떠났다 이 말이에요. 나는 기쁘다. 기쁨이 내 안에 이미 충만하다 말이에요. 앞으로 잠을 잘 잘 것이다. 불면증은 떠날 것이다. 내 안에 욕심은 떠날 것이다. 불순종과 헌신과 하나님의 사랑에 이것도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소망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의 치유와 구원과 치유 그리고 자유함에 대해서 ABC 항목을 나눴습니다.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 넘어갑니다. 오직 믿음의 근거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의 토대 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레마가 되어야 됩니다. 즉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야 돼요. 로고스는 이 성경이 그 객관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로고스가 레마가 되면 주관적인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야 돼요. 과전수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려는데 이거 안 믿어지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누구나 목사님 말씀 들으면은 내 말한 것이 이룰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마가복음 11장 23절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은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24절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산을 들리고 바다에 던지라 하고 너희가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세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호라, 그러면은 내가 말로서 된다고 했으니까, 말에 대한 설교도 이미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응답받았다, 내 성격도 변화되고 내 자녀와 내 삶의 경제적인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우환질고 해결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면 되는구나. 아하, 우리는 쾌재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3단락에서 굉장히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예. 자, 모든 그 역사는 말씀에 근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말했죠. 이 산들어, 아이고 이 귀찮은 앞에 있는 장애물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말한 것이 그대로 되는데 마음의 의심이 뭉게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쉬운 것 같죠. 말을 바꾸면 되는구나, 이미 치료받았다, 확신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과거 시제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마음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레마로 와야 돼요. 계시, 리블레이션, 계시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로 한 것을 마음에 믿어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단서가 23절에 붙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근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난 걸 어찌하리요? 그래서 계시가 임할 때 성경에서 40명이 넘는 이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이사야가, 에레미야가, 에스겔이, 호세아가,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맞는가 안 맞는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시란 것이, 보통 우리가 직통 계시 이렇게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성경은 계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로 우리 안에 임할 때에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이 레마로 와야 돼요. 확실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믿습니다. 목숨 걸고 믿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 남들이 낫겠나, 그 병은 수술해도 안 낫고 그 병은 거의 완치율이 5%도 안 되는데 나는 95%에 속할 거야, 이런 생각이 막 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아서 선포했는데, 고백했는데도 마음에 의심이 오는 이유는 마음으로 주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 만져주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이 로고스가, 이 말씀이 치료받았다, 자유하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구원에 대한 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성경의 이 수 없는 약속의 프라미스, 카바넌트, 언약과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찬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는 놀라운 축복들을 내 삶 속에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되는 것이 너무나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것보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좌절합니다. 주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됩니까? 이런 회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믿습니다. 침튀기면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굉장한 그 겸손한 믿음,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 되는 것이 있을 때는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장래의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의 것이지 장래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저는 찬양을 많이 합니다. 노래를 많이 한다기보다도 손을 들고 새벽에 기도해서 찬양을 많이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대로. 이 찬양이라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그 결과가 찬양인 것입니다. 믿음의 그 결과가 감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의 20절을 보면은
영광을 먼저 돌렸습니다. 예, 그 자기 나름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어떻게 자녀를 낳겠습니까? 그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합니다. 아직 이삭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영광부터 돌렸습니다. 예, 놀랍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아내 사라의 태가 정말 이렇게 경수가 끊어지고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 자기 몸을 보든지 아내를 보든지 환경을 보니까 이거는 거의 불가능. 예. 그런데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흔들리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예. Not be shaken.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요 보면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46편에 보도요, 산이 막 흔들려서 물에 빠지고 산이 막 옮기고 막 땅이 움직이고 것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Not be shaken. 야, 굉장한 거죠. 흔들리지 아니하라. 제가 좋아한다는 시편 16편 8절에 보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제 기도원에서 제가 좀 작업을 했습니다. 땅가시 같은 이런 풀들이 많습니다. 그 풀들을 뽑으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하면서 순간적으로 내가 너무 풀 뽑는 이 잡초제에 관한 일에만 집중했구나. 시편 16편 8절 주여 용서하소서. 내가 항상 주를 주 앞에 모신다고 설교를 그렇게 해놓고 주여 용서하소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항상 주를 모셔야 됩니다. 항상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I will not be shaken.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 신앙이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만,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영을 만지고 우리의 영을 강타할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 영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 말씀의 토대 위에서 믿습니다. 나은 줄 믿습니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자유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이 레마가 되어서 주여 주의 레마로 내 영을 만져주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로고스 말씀이 레마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은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내 기도를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들으셨고 요한일서 5장에 15절인가 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성경은 듣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듣고 계실까? 내가 뭐 죄도 많이 짓고 신앙도 없는데 우리는 자꾸 여러 가지로 자기 여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고 에베소 4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름대로 믿습니다. 믿으면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압니까? 알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알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좀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믿어지고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응답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가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자기 이름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아브라함 김 목사가 내가 아브라함 김 목사인가, 아니면 내가 이삭인가 야곱인가, 아니면은 베드로인가 요한인가 긴갑인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느 날은 베드로 되었다가 어느 날은 포울이 되었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자신의 이름을 믿는 것과 같이, 아는 것과 같이, 믿고 아는 것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알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들으셨다, 주셨다, 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계시의 역사가 말만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난 나았다, 응답받았다, 해결되었다, 자유하다 아무리 외치고 다른 사람이 혹시 목회자나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으세요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그 말씀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서 내 말씀을 찔러주고 내 말씀을 만져주시고, 죄송합니다, 내 마음과 영을 만져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지고 그리고 알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용쓰고 애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이 아버지 내가 믿길 원하오니 아버지 이 말씀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말씀을 내가 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꽉 차야 됩니다. 성령의 계시가 꽉 차야 됩니다. 뜨거움이 꽉 차야 됩니다.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내가 항상 주를 모시고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이걸 우리가 성경 오늘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이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그 결과는 찬송으로 터져나오는 것이고, 믿음의 그 결과는 아브라함처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춤추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장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믿음은 주님 장래에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라는 것은 우리가 그 경험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경험을 먼저 자꾸 찾지 않습니까? 그 경험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은 장래의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장래 나야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존중하십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그 믿음보다도 장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소망에 속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속한 참 믿음이 되게 하소서.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영으로 주의 계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으로 만져주심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모든 인터넷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